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입니다. 강장 밑에 약졸 없다고 우리 유임정 자매가 이렇게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 연극 뮤지컬은 아주 주제를 잘 잡았어요. 내가 아마 어렸을 때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그 바라바라는 영화를 봤는데, 바라바는 예수님하고 목숨을 바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바라바는 살인자였는데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바를 살려줬죠. 근데 그 바라바의 일생을 영화로 한 게 있었어요. 안소니 퀸이 그 바라바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내가 어제 그 뮤지컬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조경재 학생이 이제 그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바라바가요, 그 생이 아주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안 죽어요. 막 그 유황 탕광 같은 데서 일을 하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그요. 아주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때 몇십 년, 50년 넘게 됐으니까 안 나지만은, 그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 주제를 유임정 선생이 아주 잘 잡아줬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 조경재 형제는 잘 안 다칠 거예요. 사고도 안 나고.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그죠? 저 아주 특별한 그런 역할을 맡았구나, 그런 것이. 자,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주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믿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요, 무슨 4년제 대학, 무슨 박사학위 받고 그런 거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1년 동안을 결산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이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 한 마음 한 마음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심어주셔서 주님께서 신뢰하는 그러한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복된 삶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한 톨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를 주관해 주시며, 육신적인 표현이 어떤 행태로든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귀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인대로 믿음의 신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해서 스티브 호킹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든 주요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에 관한 한 불가지론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멍청인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찰스 다윈에서부터 스티브 호킹까지 모두가 자연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고 창조주 과학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과학자들이죠. 창조적인 과학자들이죠.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죠. 나는 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설교자들이에요. 난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죠. 마틴 크라이다는 식물학자이죠. 토마스 파크는 화학자예요. 존 크로츠는 식물 및 생리학자예요. 러셀 믹스터는 동물학자예요. 도널드 카어는 지구화학자예요. 에딘 페스트는 핵물리학자예요. 대량은 한도 없어요. 내가 그냥 여기서 몇 사람만 추린 것이 한도 없어요. 그것이 미국이에요. 킹제임 성경을 가르치고 믿고 가르쳤던 그 미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배교해 버렸다 했지. 그리스도인 철학자는 어떤 것이에요?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왜 그런가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짓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린 나이에 거듭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불가지론자들의 그러한 종교는 거듭남이 없는 세상 종교예요. 그 세상 종교를 열심히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머리도 감고 혼인도 안 하고 붙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 교육으로 그런 아이들이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다른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무신론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동안 종교인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서 끝내고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못했다는 이유예요. 그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하죠. 멀쩡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죄라고 하죠. 욥기의 욥의 친구 소팔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죠. 그는 불가지론자였다고 하죠. 불가지론자들은 모두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들, 빨갱이들인 것이에요. 1974년에 지학순 주교는요, DJ와 더불어서 친북 좌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불가지론자들은 그 누구라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DJ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거 때 출마할 때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묘한 기독교인이라서 아무도 그 사람의 종교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사람은 자기는 천주교인이라고 하고 죽은 것이에요. 그의 아내는 감리교인이에요. 내가 연세대학 앞에서 설교할 때 차를 주차해놓은 데가 바로 그 교회예요. 연세대학 뒤에 있는 그 감리교가 그 DJ의 부인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차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냐고 그러는 거죠. 당신 목사가 설교를 안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냐고. 당신 목사가 와서 당신 목사가 설교를 하면 내가 저기 방화동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냐고. 하루는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매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거기 지나오다가요. 나를 이제 봤어요. 내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여러 번 이렇게 목사님 뵈려고 여기로 왔었는데 못 봤다고. 나 이 시간이면 계속 나오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무슨 봉투를 하나 주고서 그냥 교회 가서 펴보시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펴보니까 57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차비 받는 사람들한테 나 지난주에 와서 설교했던 어떤 아주머니가 자매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봉투 주는데 570만 원이 들었더라고. 와, 그래요. 그 주차 관리하는 그 장로는요. 저 사람이 저래서 거리 설교하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리에서 설교한 것이 어떤 사람이 돈 주고 갈까 봐서 그걸 기대하고 설교하는 줄 알았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약슨 주교 그런 사람 DJ 모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거짓으로 위선을 말하리라 그랬다 하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랬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고 하죠. 제사나 제물 엄청나게 정성 들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봤죠? 집에서도? 제사나 제물 드리는 거. 비린내 나는 생선은 안 돼. 그리고 한우 고기만. 수입 고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지. 그렇죠? 종교행위, 새벽기도, 금식 등.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사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성경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교인들을 속여 헌금을 도둑질한 자들이 있어요. 교인 수 부풀려 가지고 세상 신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한 자들이요. 사실 이들은 전부 다 세상 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자들입니다.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한 자들은요, 모두가 그렇다고 하죠. 그것을 그 교인들에게 속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자들한테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또 공산주의자들, 그 자들은 무자격자들이에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공범자들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그의 피로 양심을 깨끗한 그 자녀들에게 진리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받으라 하죠. 더럽혀진 양심으로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받으라고 했어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첫째로가 만일 성경을 몰랐더라면 무지한 채로 멸망했을 것인데, 그렇죠? 여기 7절에서 그의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자, 이게 8만 대장경이에요. 8만 대장경에 그의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있는가요? 8만 대장 중에 8만 권의 책에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고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그런 게 없다고 그러죠. 신비, 미스테리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부, 인간의 연구로 얻은 지식과 타고난 총명과 지능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6절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왔다. 성경적 진리는 신비들이에요. 천국의 신비들, 현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안목이 없다는 점,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의 희구와 죽은 성도들의 부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신약 교회의 신비, 가짜 교회들은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신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어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 모든 지혜가 있다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 경건의 신비였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여자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들려 올라가시어 지상에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어. 현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어 앉아 계셔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비, 불법의 신비요, 적그리스도의 도래, 오래전에 시작된 것이에요. 작은 그리스도의 그 적그리스도들이 무수하게 나왔다. 그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교회들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했는지 마귀가 세운 교회인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라고 하죠. 비참하잖아요. 그런 가증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증한 자들이 어디 있냐고 하죠. 현재 배교한 교회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7 별의 신비들, 7 교회의 천사들, 7 촛대들, 7 교회들, 큰 바빌론의 신비라죠. 로마 가톨릭의 신비라고 하죠. 신비예요, 이것은. 국가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적인 권세로 정치인 권세까지 다 거머쥐고 그 있다 이죠. 신비라고 하죠. 신비예요. 그처럼 오랜 동안 인간들을 속여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만든 종교이죠. 종교들이라고 하죠. 불교, 힌두, 이슬람, 토속 종교들, 가톨릭,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인간들의 마음이 마귀의 사비로 인해서 닫혀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신비들을 알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닫힌 성경이 되는 것이. 구원받지 않고 성경의 신비들을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절에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돈 주고 재직을 사고 교단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지는 거 이런 아무것도 nothing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멍청이들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 자들을요, 적이라고 합니다. 적. 여기 배혈액 형제 있지만 영어로 적이라고 합니다. J-E-R-K, 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라는 자가 돈 내게 하려고 해서 거짓말로 설교하는데 그 말에 아멘한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적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미친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마귀와 악령이 지배하는 미친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아는 알곡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요. 그런 쭉쟁이들이라도 마녀만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하거나, 방금 당신이 했던 설교가 틀렸다고 비성경적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 목사의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가지도 않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가? 그래서, 경계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는 사람을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하라고 했다고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목사 짓을 하면서 자기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마귀의 자식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자식들을 가르친다고 떠들고 있는 거죠.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서 존경받는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 7절에도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죠. 레위기 16장에는 유대인들의 속죄일인데 두 마리 염소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 아론은 그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자비석에다가 뿌리고 지성소의 자비석에다 뿌린다고 하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속죄 제물로 그 염소 위에다 죄를 씌워가지고 광야에다 놓아주면서 가게 했다 했죠. 마치 노예가 풀려나는 것처럼요. 거기다 죄를 다 씌워가지고 달아나게 했다 했죠. 로마 시대의 그 노예는요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큐멘터리에서 로마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스페인의 도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볼 거예요. 로마 그게 건축하고 도로를 깔고 이건 전부 노예들이 한 거예요. 스페인도 마찬가지 전부 노예들이 한 거예요. 망해버렸죠?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두 번째로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10절에서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그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라 그랬죠? 시간이었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진리예요. 시간을 잘 쓰고 알아야 할 것을 알았으면요. 진리를 알았으면 그 사람은 대단히 잘 산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규모있게 사용할 줄 알지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요. 뭐 하는 것이죠? 여행이나 한다.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 왜 그렇게 사는 것인가? 내가 아는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도 은퇴하고서 계속 자기 집을 아마 그 은행에다가 잡혀가지고 아들이 쓰라고 했나 봐요. 그 집을 잡혀가지고 전부 돌아다니는 거죠. 무슨 여행 이야기 나오면 자기가 막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시는데. 바쁠 텐데 왜 그렇게 다녔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더 좋은 데 볼 텐데 왜 그러냐니까. 그럼 반응을 못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여기 성경 핵심 강의에 와서 구원 받았어요. 내가 초청할 때 따라서 하라고 했더니 그때 해가지고 35년간 자기가 사역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책 엄청 사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와가지고 자기도 자기 교회에서 자기 아들이 직접 목사하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겠다고. 그러다 웃으면서 못 쓴다고. 왜 못 쓰니? 당신 그 성경 쓰면 전부 교인들 나가버린다고. 그래 못 썼어요. 내가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좀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두 종류 사람들이죠. 예. 텔레비전이나 보고 영화나
저기 라디오나 듣고 그다음에 영화나 보고 그다음에 외국 여행이나 가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돈이 없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텔레비전 하고 사는 거죠. 죽는 거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나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러 가면서요. 지금 인생이 짧아진다요. 죽으러 가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른 것이죠? 뭐가 다르죠? 구원받지 않고 카톨릭으로 죽은 대통령이나 구원받지 않고 죽은 노숙자나 뭐가 다르냐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새벽에 교회 다닌다 했죠. 그들이 새벽에 절간에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다녀도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신비를 모르고 죽는 것이에요. 사막과 산속과 인생에서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몸만 죽어가지고 해골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자아 아닌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몸은 안 가는 거예요. 몸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혼은 불멸의 혼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세상 언론 보도라든지 방송 뉴스 오래 볼 거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재별들, 유명 인사들의 행적을 밝혀주고 있을 뿐이에요. 과연 몇백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산 건가요? 그 사람 안 죽는 거예요? 10절에서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 신비예요.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흩어진 인간들은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늘에 이르라고 했다고 하죠.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나는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했죠. 그렇게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이죠.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선지자들 내보내가지고 이야기하게 하셨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것을 그대로 흩어버리신 것이. 그래서 언어 혼란이 생긴 거라 하죠. 죄가 인류를 흩어버렸어요. 쫙 흩어버린 것이. 지금 여러분 아마존 강이라든지 저 유콘에 있는 알래스카 그 에스키모들이라든지 알래스카 인디안들이라든지 또 섬마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무인도를 제해놓고서. 그런 건 참 신비롭죠. 그 사람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신비로워요. 내가 하나님을 진리를 찾지 못했더라면요 그런 쓰잘데없는 인종학이나 연구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한국의 찰스 다인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 거라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 했죠. 최초의 분열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 것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는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들을 알게 하신 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가짜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6장에서 29절에서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놨다 했죠.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데 모으셔 천년왕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가짜 목사가 가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도대체 붙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한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똑똑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한데 모셔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이것이 바른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의 뜻을 신비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세 번째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하죠. 거기 13절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 성령으로 그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하죠.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죠. 뭐가 어려워요? 만물을 하나로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통참한 게 된 것을 알게 하셨다 했죠.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것이 존 칼빈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은요, 무조건적인 선택 아니에요. 그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죠. 칼빈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택함이라는 말은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지 성경의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에 예정이 미리 아심에 의해서 조건적이듯이 택함도 미리 아심에 의해서 조건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죠. 로마서 8장 9절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인들을 완전히 망치는 것이에요. 세계 교인들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죠. 내가 잘못 찾았나?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복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여기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아닌데? 응? 25절? 뭐라고? 내가 잘못 읽었어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시니 이는 그를 많은 행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시면 고마워요. 존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든 개혁주의자였어요. 그렇지만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철학적 사상으로 성경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이나 기독교 강의는 성경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죠. 그는 개혁주의자였지만 그는 훌륭한 성경교사는 못되었다 했죠. 그의 그러한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지식보다는 성경이 어긋나는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 것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 대신 무슨 주의로 편가르는 양상을 기독교계로 가져왔다 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등등으로 나눠왔다 했어요. 그들은 성경적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러한 주의 안에 자신을 감추고 운신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쓴 잘못된 책들을 가지고 공부한 신학생들이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바른 성경으로 받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 여기서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랬다. 성경으로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는 것이죠. 특히 에베소 1장 4절, 여러분 거기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죄인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 했지. 그들에게 택함 받았던 성경 구절을 하나만이라도 제시해 보라 그러라고.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시해 보라. 여러분 장로교회라든지 남침례교회라든지 다른 침례교회들 만나면 그렇게 제시해 보라 그러라지. 칼빈주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제시하게 되면 그들은 이단이라 그러면서 달겨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그래야 달겨드는 것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완전 대립이죠.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완전히 대립이에요. 장로교 교리와 남침례 교리와 성결교 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옳다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짜 성경을 쓰니까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되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합정동에 있을 때요. 내가 이제 거기 그 기독교 신문에다가 글을 썼지 않았어요. 와서 글을 쓴 것이 뭐냐, 칼빈주의의 이렇게 오류들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글이 한 두어 번 나가고 나니까요. 그 안양 성결교회 대학원장 했던 사람이 우리 주일 예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결교 안양 성결교회에서 온다. 거기 총장이 이제 나하고 아는 친구인데 그러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결교회니 우리 교회 오냐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니까 내가 가서 설렁탕을 사줬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설렁탕이 맛있었나? 그래서 또 와서 설렁탕 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라는 것을 전에 몰랐었다고 그런 거예요. 나 알미니안주의 아닌데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럼 무엇이냐고 그래요.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칼빈주의? 당신은 칼빈주의. 나는 알미니안주의. 그거밖에 모르는 거라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성경에 관한 진리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갈취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건물을 크게 질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한다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이. 그것도 틀린 성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관한 한 모두 틀리게 되어 있다 했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그럴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설교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성경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교리예요. 행위는 주로 섬김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구령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죠. 이 땅의 교계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요. 개혁되어야 한다면 이전 것들을 타파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타파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있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개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버렸을 때 계획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죠.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획을 위해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시간 낭비고 노력은 낭비일 뿐이겠죠. 부흥이라는 것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 그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순종함으로써 이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알게 돼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살게 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 성경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주님은 진리를 실행하셨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진리를 실행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성경 세 구절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이것은 락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락커 목사님한테 서명하달라 그러면 반드시 이걸 하고, 여기 지금 킹제임스 성경 락커 목사 서명하는데도 여호수아 1장 9절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성도보다 그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담대하고 강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제일 끝장, 마태복음 제일 끝장 19절.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했죠.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했죠. 이 세 가지, 이 세 성경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했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정확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 하시더라. 그렇죠? 예. 근데 자기들이 사람들 강하면 뭐하니까? 제자를 삼고 그렇게 고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제자를 삼고, 민족들을 제자를 삼으라. 민족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그 사랑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제자 훈련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침례를 주라고 하는데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를 하냐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것을 조금 나중에 알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13장 5절에 있어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것으로 살고 탐욕을 갖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예. 이는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1년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생애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